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교독합시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찼으면 합시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1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할렐루야. 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는데 오늘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배당 옮겨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옮기겠다는 것은 뭡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전에 여러분들이 주일에 열천재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려면, 아멘.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를 이미 우리가 들었고 또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들러리로 준비되어 있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과 여벌의 기름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야박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좀 나눠주면 어때서? 그걸 왜 이렇게 나눠주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통해서 정말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믿음이 부모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의로, 결국 그 자기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겠죠. 그 의로 자기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또 이와 같으니 또 이와 같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다섯 처녀는 자기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 안 했죠. 자기들도 의뢰인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만 준비하면 충분히 들어가고 남이 있겠지라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요때쯤이면 주님이 오겠지, 요때쯤이면 신랑이 오겠지 라고 했는데, 근데 신랑이 더디 오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 더디 오더라 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 후서 3장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가 주께서 다시 오심에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신 이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생각해 볼 때는 왜 이렇게 안 오신다냐, 왜 이렇게 안 오신다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10년, 20년, 심지어 30년, 40년, 우리 평생이라 할지라도 그건 잠깐의 시간에 불과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가장 또 복된 인생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짧은 인생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준비하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귀한 투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귀한 투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가 1,000원을 투자했는데 1억 원을 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엄청난 투자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100년이라는 우리 인생이 우리 영생에 비유한다면, 영원한 생명에 비유한다면 이 100년이라는 세월은 그야말로 1,000원을 투자해서 1억 원 번 그것보다 엄청난 가치 있는 투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냥 허투루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서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밤도 정말 에베소 교회, 그러면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칭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책망도 있었다는 얘기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그런데 이 아시아 7개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주님이 진정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런 교회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이 말과 같겠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이 말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그 차에 연료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저 그것은 전시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 고흥의 우주센터에서, 나라 우주센터에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쏘아 올렸는데 몇 초가 부족했냐면 59초가 부족했어. 59초. 1분도 아니야. 59초가 부족해가지고 그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어. 실패로. 물론 3단 로켓이 다 점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지만 59초가 부족한 거예요. 59초를 더 타서 밀어줘야 되는데 59초 전에 이게 로켓이 그야말로 연료가 제대로 분사가 되지 않아서 59초 더 가야 되는데 59초를 못 가가지고 그야말로 기대하고 그 발사체를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2조 원이거든. 2조 원. 여러분, 2조 원의 가치가 물론 100% 허사인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다가 진짜 위성을 거기다 실었더라면 위성도 날아가고 그 발사체도 잘못되어지고 이런 어떤 형국이 됐을 때인데, 다행히 진짜 위성을 올리진 않고 모형 위성을 얹어서 이번에 시험한 것이니까 뭐 내년 5월 1일에 재발사한다고는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나로 우주센터에서, 고흥 우주센터에서 이 나로를 쏘아 올리는 데 있어서 그동안 준비했던 돈이 얼마였냐고요? 2조 원이었어요. 2조 원. 여러분, 2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2조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2조 원이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초가 부족했다고요? 59초. 59초가 부족했어. 59초가 부족해서 2조 원의 투자와 준비한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퍼펙트하게 100% 완전하게 그게 승리로,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59초라는 시간이 그처럼 정말 소중하고 그처럼 어떤 긴 어떤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렇지만 그야말로 그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데 있어서 엔진이 59초를 더 불타줘야 됐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2조 원의 가치가 완벽한 어떤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맞아 드리게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제도 별일 없었고 오늘도 별일 없었고 내일도 별일 없겠지라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59초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군수들이 활을 탁 쏴가지고 관역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예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가잖아요. 1초 2초 만에 딱 부딪히잖아요. 근데 1초 2초 만에 금메달, 은메달이 나눠져. 이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처럼 축약하면, 줄이고 또 줄이면 영원의 영생의 비유에 본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마치 나로 그 우주 발사체가 59초가 부족해서 위성을 제 위치에 올려놓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59초가 늦어져 가지고 야 1분만 빨리 왔더라면 그 열차를 탈 수 있었을 텐데, 야 59초만 빨리 왔더라면 막 떠난 고속버스를 탈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59초만 더 있었더라면 조금이나 기름을 사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일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에베소 그 지역은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그 지역이었어요. 지금은 에베소 이 도시가 거의 이제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도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항구 도시였지만 지금은 저 내륙으로 다 옮아져가 버린, 그야말로 흙이 쌓여져 가지고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있고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칭찬도 있어야 되는데 그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혹여라도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책망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봅시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사자의 편지. 사자, 사람의 7별 중에 한 별이 아니겠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 에베소 교회 별한테 편지하라, 이 말과 똑같잖아요.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그 다음에 7촛대는 뭐예요? 7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사자들을, 오늘도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을 주님 붙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교회 목회자들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주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인간적인 그런 어떤 욕망이 있고 죄악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바가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그래서 7별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도 각 교회마다 목회자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목사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가 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규모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님을 위한 전담 기도팀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동안에 설교 보통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돼 있으면, 1부 예배 기간이 있으면 1부 예배 참여하지 않는 그런 기도팀들이 1부 예배 설교하는 그 기간 동안에 목사님을 위해서 설교 기간 내내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걸 중보 기도팀들이 있어요. 2부 예배 때면은 1부 예배에서 이제 마치고 귀간 사람 가운데 또 기도팀이 남아서 2부 예배 때 설교하는 목사님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이런 기도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7별을 붙잡고 있는데 마냥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목회자를 붙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각 교회마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각 교회를 거니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 여러분 사이를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 하세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파악하고 계시고 우리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아셔요.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자, 전지전능하다는 말을 간혹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얘기는 모든 거 시시콜콜하게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지하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선한 자그마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해.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네 가족들에게 유언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가 정말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지실과 전심을 행한 그 선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 달라고. 이미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이 행위를 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적인 네 삶이 어떤 건 내가 알지. 때로는 괴로워서 눈물 짓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건 내가 다 알지. 할렐루야.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성도의 전체적인 삶, 에베소 교회의 전체적인 삶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따르자. 적극적인 모습, 긍정적인 모습.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뭐예요? 네 수고와 할렐루야. 수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고를 한다.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뭡니까?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하는 어떤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을 여기서는 수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충 신앙을 생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내가 수고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 겪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속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좁은 골목길에 두 사람이 비껴가기가 어려운 그 골목길을 우리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좁은 골목길인데 사람 비껴가기가 힘드네. 살이 많이 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겨우 이렇게 막 삐집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길에는 뭐 있어요? 불편함이 있죠. 불편함. 전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전혀 없다면 그것도 역시 크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네 수고,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통스러운 노동을 수반한 그 동반한 최선의 삶을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수고에 해당되는 로마서 16장 12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네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 동역했던 자 이런 사람을 기억하라, 이런 사람을 기억하라 라고 문안 인사를 여쭙는 그런 이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한 30여 명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들 수고했어.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 수고했어요. 우리 인사말 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고로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노동을 통하는 어떤 그 고통스러운 노동을 수반한 최선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수반한. 물론 그 고통이 그야말로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괜히 했나 이런 것이 아니겠죠. 기쁨 가운데서도 고통이 수반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고통스러운 노동이 수반된 그런 최선의 삶, 이게 수고로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에서의 한마디 말하면 네 행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수고와 인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예요? 인내라는 말이죠. 인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아래서 견디다. 그러니까 아래라는 단어하고 견디다는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서 견디는 겁니다. 그 아래서 견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이 나를 막 억누르고 있을 때 그 억누른 그 짐 아래서 내가 그걸 견뎌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걸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확고부동함.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확고부동함. 이게 인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진 의미예요. 확고부동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초지일관, 변함없는 일관성, 일관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는 뭡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이긴 자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이긴 거예요. 그냥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이게 초지일관,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자가 정말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엎어지면 또 일어나고 정말 다시 또 꼬꾸라지면 다시 또 일어서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설지다라는 그런 말처럼 이게 뭐라고? 이게 인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 어때요? 우리가 이런 모습만 생각해도 대단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야, 이런 신앙이 여러분 대단하네? 대단한데?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것을 내가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과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일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때요? 책망할 것이 있다는 얘기죠. 책망할 것이 있어. 인내하는 것도 좋고 견딘 것도 좋고 수고로움도 좋은데 근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렐루야. 처음 사랑을 버렸어.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느냐, 기름이 있냐 없냐 차이라고 그랬죠. 근데 기름이 있냐 없냐 차이를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안다 그랬어요. 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 그러면 알고 모르고 차이는 뭡니까? 지속적인 교제가 있었느냐 없었냐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만나봐요. 야, 그럼 그 얼굴이 저 긴가민가 하죠? 긴가민가. 지난 주일에 제 조카 결혼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 조카가 하도 키가 커가지고 이게 걔인가. 옛날 얼굴은 기억나는데 새로운 얼굴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새로운 얼굴이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얘가 걔야? 얼굴이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변해가지고. 왜 그래요? 뜸하게 보니까 몇 년 만에 보니까 너가 거냐? 이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신부의 들러리여서 신랑과 지속적인 어떤 교제의 관계, 교통의 관계를 통하여서 신랑도 그 들러리를 알고 들러리도 신랑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니네들 알아. 니네들 알아.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나 모르겠는데?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관계예요? 교제의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교제의 관계. 교통의 관계가 없었다. 어쩌다가 3년 만에 4년 만에 5년 만에 신부가 결혼식 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가서 신랑을 보려고 그러니 신랑이 도저히 모르는 거죠. 이런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처음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을 버렸다. 기름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등불과 그야말로 등잔과 기름에 비한다면 등잔은 뭡니까? 그 외형적인 행동을 말하죠. 그 외형적인 행동, 행위, 수고, 인내, 거짓된 걸 드러낸 거,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거, 이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칭찬을 만하지만, 그러나 칭찬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 근데 사랑이 안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칫 이럴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칫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화석화된 신앙생활. 여러분 산호초가 이렇게 전시대에서 멋진 제품으로 작품으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죽은 것들이잖아요. 살아있는 산호초는 그렇게 채취를 못 하잖아요. 산호초 채취하는 건 다 죽은 것들을 채취하잖아요. 이 화석화된 이런 어떤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겉모양은 있어요. 죽은 산호초를 따오면 멋있고 아름답긴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등잔은 준비했는데 여벌의 기름이 없다면 그 여벌의 기름을 오늘 굳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렐루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애들 말로 얄짤없잖아요. 얄짤없는 거예요. 얄짤없어요. 아무리 네가 수고하고 아무리 네가 인내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나고 참고 게으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 안에 사랑이 없다면 뭐예요? 촛대를 옮길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주님 보실 때에 정말 기뻐하시고 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많은 질문거리도 있었겠지만 다른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딱 한 가지 물어봤어.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오늘 금요 기도에 참여하고 헌금 드리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혹시 식어져 있지는 않은가 늘 점검하고 진단해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면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첫 번째 생각하라. 둘째 회개하라.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하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혹에 대해 신앙생활이 내가 기름은 없는 것은 아닌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은 단회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인 이게 원어로 보면 능동적인 어떤 그런 단어가 현재 능동형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이 있고 뭐 현재 완료가 있고 막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헬라어 문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현재 능동형이라는 얘기는 따릅시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라는 것은 한번 딱 생각하고 나 생각했는데요. 이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깨어서 생각하는 거죠. 혹시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없는 건 아닌가? 내가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수준보다 지금 내가 더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식어진 건 아닌가? 이걸 늘 뭐하라는 게요?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하라. 근데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찌 보면 처음 사랑, 첫사랑보다 내가 신앙생활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이었던 그 순간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가장 은혜가 깊었고 가장 열정적인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그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그때는 그랬지 라고 우리가 추억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수준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지점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연단과 단련을 통하여서 그 지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뭐하라고? 너는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 생각만 해서는 안 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었구나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때 돌이켜야 돼. 돌이켜.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뭡니까? 내가 그를 싫어하고 그 행동을 싫어하고 어때요? 내 행동을 고쳐먹는 것이 회개 아니겠어요? 회개하라. 근데 고쳐먹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처음에 뜨거웠던 처음에 가졌던 그 놀라운 행위 그 모습으로 다시 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회개가 아닐 수 있다. 저희 여러분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등불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은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했을 때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뜨겁게 신앙했던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보다 더 높은 단계로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그런 헌신과 그런 수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시편 34편과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가지 말라고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역사야.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 열매 사랑은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에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라는 단어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부정과거라는 그런 시제를 사용하는데 부정과거라는 것은 단 한 번에 딱 한 번의 결단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상태를 갖다가 부정과거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가지고 한 번에 팍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 담배 끊는 사람처럼 담배 끊어. 그때 나 이것만 피고 이건 끊을 수 없는 거야.
담배 끊어야지. 그럼 당장에 남아있는 4,500원짜리 아직 10가치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꼬그려서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단번에 결단을 가지고 어떤 끊는 이런 상태, 이게 회개하라는 그런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회개를 질질 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깨달았다면 그 순간에 딱 멈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렐루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위, 사랑은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울며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도 있겠고, 뭔가 모르게 그래도 내 생각에 아무리 뜨뜻미징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개중에 그 가운데 가장 뜨겁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기준 삼아서 이 수준보다 더 나은 단계로 이제 나아가야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라야 뭐라고요? 이런 자라야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파하노니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 평생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들러리 5명의 처녀들, 확률적으로 말하면 절반이에요. 절반. 그렇잖아요. 절반이요.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비결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과연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인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등은 준비할 수 있어. 여기 보니까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알고, 거짓된 드러낸 걸 알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도 알고, 그래, 주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그 주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내가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배은망덕한 인간이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임으로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